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여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의 나라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8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뭘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밖에는 없단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교묘한 가운데에 있는 건 뭐냐? 이건 다 악입니다. 악이라고 지칭돼서 분별된 것보다 사실은 더 악독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악.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에 끼어있는 요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게 사실은 악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악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 뭐 이런 단어 쓰죠. 마치 중도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들려요. 인간적 관점에서 들었을 때는. 왜냐? 상황을 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좀 생각해보고 선택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신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그 속성을 따져보면 그건 완전 마귀적 속성입니다. 왜냐? 가운데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라고 어떤 것이 더 괜찮고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서 분별하겠다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을 했을지나 속 의지가 뭐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나는 기회를 보았다가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어제는 빨갱이와 하나 됐었는데 오늘은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나에게 유익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와 하나가 되면은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와. 그럼 당장 끊어버리고 우파로 딱 오는 이런 속성을 취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도 이런 세력이에요.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는 엄청 나쁜 건데 왜 나쁜 거냐? 먼저 성경에 근거하여 분별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말만 해라. 그것 이외에 있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예나 아니오나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질서, 신적 질서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왜일까?
언제든지 타협을 해서 변절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러니까 또한 마귀예요. 근데 성경은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노리는 이런 기회주의자가 성경에 탁월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하느님께 선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아예 강하든가 아예 성모님처럼 완전히 속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예 강해서 차라리 부러질전정 이런 속성이 나아요. 예를 들면 이런 속성의 대표적인 일꾼들이 누구였냐? 그런 사람이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둥의 아들들, 어부라고 일컬어졌던 제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완전히 강한 정의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또 구약의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들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단순성으로 예하거나 아니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가운데에 껴서 기회를 받다가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될 때 이렇게 할까라고 선택하는 이런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뽑았다가 실패한 하느님께서 일꾼은 아니지만 뽑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렇게 예나 아니오가 똑부러지게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겁 많고 그리고 변명 잘하고 이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가운데에 속하는 속성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에서 비참하게 그 왕자에서 비참한 전쟁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속성이 아버지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사울처럼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다 잡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희 강의의 복음해설을 들으셨던 분들이면 세례자 요한이 왜 악한지를 이제 아실 겁니다. 좋은 사명을 받았으나 정말 훌륭한 사명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분명하게 이렇게 양극단에서 예를 하거나 아니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다가도 또 뒤에 가서 다시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서 생각해보면서 긴가민가를 스스로 곰씹고 뒤집는 이런 안 좋은 속성이었죠. 이런 게 다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현 시대로 말하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이득이면 배신하는 게 너무도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 구약의 사울 왕이나 신약의 세례자 요한 다 결국에는 완수하지 못하고 다 망했죠. 끝까지 온전하게 완수하지를 못했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하거나 아니오를 하거나 두 가지의 속성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부류에만 속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결단코 좋은 속성이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도 같은 나라예요. 얘들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단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누가 너희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떠주고 잘해줘. 그러면 그 세력은 하느님을 아는 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 그러면 곧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것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고,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 세력, 곧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는 데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기지를 않아요. 그럼 너희를 누가 박해하거든 먼저는 나를 박해했다라는,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
예수님과 하나 된 세력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 벗이다, 친구다 하셨잖아요. 하나 된 세력, 신뢰하는 관계, 믿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너희를 박해했다는 건 곧 너희가 하나 된 나를 박해했다는 거고, 나를 박해한다는 건 곧 하느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걸 먼저 알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거래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다는 게 뭘까? 인간적이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전통에 속하고, 사욕과 욕망으로 남 속이는 이런 세력,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악한 집단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전통이나 그런 인간적인 누룩, 사욕, 욕망 이런 것에 너희들도 속하는 부류라면, 그런 세력이라면, 그랬으면 자기네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적이 같으니까, 똑같은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니까 너희를 참 사랑하고 잘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세력도 아닐 뿐더러 게다가 예수님께서 뽑으셨죠. 내가 직접 뽑아 세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널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면서 동시에 어떤 세상이냐?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세상이라는 세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세력으로 보시지 않고. 또 유대인들도 세상이라는 세력에 속하죠. 즉 이들은 한 통속으로 한 세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죠. 유대인은 세상의 세력에 속하는 것 같고 율법학자 바리새인은 교회 세력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겠어요. 그럼 이건 한 통속 한 세력이란 뜻이죠. 근데 단지 바리새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옷을 차용에다가 입음으로써 사람들을 속인 것뿐이에요. 하느님의 세력으로 보여지게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세력이죠. 즉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다른 것에서는 땅에서 온 세력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관점인데 다르게 표현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세력, 너희가 그 마귀들하고 하나 돼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너희를 싫어하는 거고, 게다가 너희를 더더군다나 더 싫어하는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신 선의 자체시고 선의 근원이시고 선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운 사도들이니 악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악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거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을 저기서 왜 하셨을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침뱉음, 모욕, 가시관 쓰심 이런 엄청난 치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런 치욕을 당연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20절은. 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저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뜻은 뭐냐? 아, 너는 나보다 높지 않은 거니까 너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제약을 주시는 그런 높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젠가의 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건 능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당연히 제자들도 똑같이 당해야죠. 능가할 수 없는 질서로 뽑힌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받으셨다면 너도 나랑 하나 된 사람이니까 박해받는 게 어찌 보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박해를 할 거고,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지켜서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 그러면 너희가 나랑 하나 된 세력이니까 너희 말도 잘 듣고 잘 지키겠지.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에 어떤 관점의 나라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의 세력만이 존재한다는 걸 근본 원리로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에게 속했는지 선에게 속했는지에 따라서 반향이 이렇게 다를 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세상이라고도 표현한 이 악의 세력, 마귀와 하나 된 세력.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의 권능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철천지 왼수고 싫겠죠. 그러니까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적이라는 걸 마귀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랑 똑같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이런 일이 너희에게 다 일어날 거다. 왜냐?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 악의 세력이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느님 아버지를 진짜로 깨닫고 안다면 감히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런 일을 못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인데 그런 일을 못하겠죠. 고로 이 말은 뭘까? 그런 세력이 너희들에게 박해하는 것은 고로 뭘 입증하는 거냐? 아, 나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세력이 아니에요를 입증하는 거죠.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을 보았을 때, 아,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저는 마귀랑 하나 된 세력입니다라는 걸 사실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21절에서 하시는 거죠. 왜? 하느님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박해 안 할 거고, 그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그분과 하나 된 제자들을 박해할 리가 없죠. 그럼 박해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계속 핍박하고 치욕, 모욕 이런 걸 준다는 건 뭘까? 아, 그 바리사 율법학자, 그리고 그들에게 맹종하고 맹신했던 유대인, 그들하고 똑같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입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마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하나 발견할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떤 사명이 박해가 많고 고통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난관이. 그러면 그게 100%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 아, 저 사명이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즉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행하시는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 아버지께서 저 사명을 축복하신 사명이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는 사명이 있어요. 막 수도원이 막 번성하고 막 을이 번쩍하고 큰 건물도 많고 이러면 거기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고통이나 역경이나 환난 없이 뭔가 잘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이면 그런 것일수록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사명을 걸어가실 때 참 힘드셨죠.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역경과 환난과 모욕과 이런 것이 있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어찌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죠? 내가 똑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사명이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본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할 때 사람은 을이 번쩍하고 멋있는 건물 많고 그럴듯하고 사람이 많고 막 수도자가 많고 이러면 저기가 진짜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에서 저 질서, 저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죠. 요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 분별이 가능해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진짜를 가장한 가짜인지
다 분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내용 안에 흐르는 핵심적인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서 단지 내 눈에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이렇게 두 가지의 세력밖에는 없다. 가운데는 마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의 세력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빨리 용단을 내려서 한 세력에 속해야 돼요. 어느 것에는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과연 내가 누구와 하나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세력밖에 없으니까 나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의 세력하고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세력과 하나가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어떤 세력과 하나가 될 거냐는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 니코데모가 악에게 속한 세력인가요? 선에게 속한 세력인가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악에게 속한 세력이에요. 왜? 그 유대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결과론적으로 뭐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하나 된 악의 세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 그래도 예수님께 잘해드린 것도 있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도 했고 뭐 이런 거가 좀 감안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천상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한, 그래서 그 세력과 하나 된 것에 근거하여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그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결국 뭘 선택한 거죠? 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 아니면 악이라고. 가운데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될 가능성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육적이고 물적인 거에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선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어떤 세력과 반드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마치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있는 것은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결코 좋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선택을 해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준과 근거의 잣대로 분별을 해가지고 선이면 선 하고 하나가 되든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악하고 하나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나는 좀 더 분별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인간적 이유는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겠죠.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결말은 이 천상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연옥이나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이 인간의 결말이라는 것은 다 자유의지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것과 완전히 속해서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치겠고 오늘 주신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선과 악의 두 가지의 세력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이 마귀적 속성이고 결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이 없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맺을 것 맺고 끊을 걸 끊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는
타협하고 우유부단한 세력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타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진짜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성경의 훌륭한 다니엘과 같고 욥과 같고 또 엘리야와 같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속성, 그들이 과감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절대성이 있었던 그런 속성들이 저희들의 속성이 되어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과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8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